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7절을 셀지니 곡식의 낫절을 대는 첫날부터 7절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노비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이곳에서 정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질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던 절기를 해마다 세 번은 최소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유월절을 가리키는 부활절,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죠. 그리고 7.7절을 가리키는 의미는 맥추감사절, 오늘 지키는 거죠. 그리고 맥추감사절의 절기는 사실은 현재 우리가 사는 그런 날짜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날짜와 안 맞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오순절 7.7절을 지킨다고 했다면 성령 강림절을 지켰어야 돼요. 성령 강림절. 왜냐면 이제 그 부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그럼 그거 5월달에 있어요. 그 날짜가 안 맞죠. 우리가 지키는 것도 안 맞고 신약적으로 안 맞고 구약적으로 안 맞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저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내일은 선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나온 때에 최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걸 선포를 하고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 하는 유대 민족을 탄생하는 중대한 기념일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달력으로 아비월이라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면 니산월이라는 날로 바뀝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 3월과 4월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월 10일에 1년 된 어린 수양을 택해서 14일 저녁에 그러니까 10일에 택한 다음에 5일째가 되는 날에 해가 질 때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의 이제 그 피로 그 양을 먹을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설조와 인방을 바르는 거죠. 피로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서 고기를 구워 먹고 양고기를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어라.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 무교절에 먹는 빵이죠. 그거하고 쓴나물을 아울러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왔다가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된다.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1주간을 무교절을 지키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아주 먹기 굉장히 사납죠. 아주 좋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왜? 그날을 기념하라고.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우리도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영어로. 세상의 걸 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먹고 마시는 그 무교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때 피를 흘린 어린 양은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던 그리스도 모형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6월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7.7절, 신약으로는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77절이 무엇인가? 그것은 피스트 오브 윅스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하그 사브스. 이것은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6월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하나로 6월절 안식일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주 쭉 지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그때는 미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죠. 오늘 우리의 본문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초실절이란 말로 쓰고요, 맥주의 초실절이란 말로 씁니다. 근데 이제 초실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쓰죠. 맥주의 초실절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 여기 말씀에 기록된 23장 여기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헤맸던 성령의 첫 열매, 이게 첫 열매가 맥주절을 지킨 사람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열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미슈나나 탈무드에서 이 절기를 야치레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는 터미네이션, 우리말로는 종료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 이 종료란 말을 쓰느냐? 그것은 50일간을 걸치는 6월절 기간이 77절에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절이 시작된 사람은 뭐까지 와야 되냐면 77절까지 반드시 와서 77절에 완성이 되어야 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두 절기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6월절이 시작이 안 되면 77절은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6월절 반드시 시작돼야 지키게 되는 거예요. 미슈나나 이런 탈무드라는 것들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게 예전에는 두 가지 글이 있었다고 그랬죠. 율법, 성문율법. 그래서 글로 써진 성문율법이 있었고, 이제 구문율법, 입으로는 모르는데 써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전해 내려왔어요. 그것을 나중에 그 구절로 전해놓은 것을 선별을 해서 법적인 전승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선별해서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또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바벨로니아에서 후대 학자들이 이걸 만든 것을 미슈나, 아니면 또는 그 연구로 게마라라고 하고 탈무드라고도 합니다. 그럼 탈무드 들어보셨죠? 바로 이 연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여기에 지금 이 말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야치레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6월절은 77절로 완성이 된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신약에서 그걸 바라보면 정확히 보입니다. 이것은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시간이 적으니 그걸 들을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좋지만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속죄를 의미하는 6월절에 태어난 그 영이 바로 성장을 하죠. 차츰차츰 성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부어지는, 그러니까 6월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와요. 속죄도. 그런데 그것은 속죄하기 위한 영이지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지면 이제 완전한 열매가 만들어지죠. 성장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 이제 말하는 77절에 드리는 열매예요. 하나님께. 그건 미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이날을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이날은 신약으로는 오순절에 성령 받은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유대 국민에 탄생했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77절은 그들의 유대 종교가 태어난 날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없어질 수가 없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 이후에 그리스 문화가 막 생기죠. 오리엔트 문화와 합쳐져서 헬레니즘이 만들어져요. 그때가 되어지면서 성경에서도 이제 우리는 위경으로 보고 있는 마카베오기 학원 12장 32절에 보나 혹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때부터 사용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50일째라는 말은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다음에 채워진 해,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했던 것을 기억해놨죠. 이게 77절입니다. 이날이 사도 루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들 포함해서 120여 명의 무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날, 이게 구약의 77절이 오순절로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하시겠죠. 여기 지금 하나가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힘들죠. 잘 안 들리죠.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신경 더 쓰여서 사도신경도 빼먹고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신경이 있어가지고 순식간에 지나가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이제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이 낯을 되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그랬습니다. 자, 7줄을 세면 며칠입니까? 7에서 49분이 안 되죠. 하루가 부족하네. 자, 그러니까 7줄을 세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참고로 드릴 말씀들이 이제 레위기서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3장의 1절로 22절은 잘 기록되어 있는데 몇 절만 찾아서 있습니다. 먼저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가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여기 6월절 나오죠. 여기를 꼭 찾아놓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이 성경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다 믿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 첫째 달이 니산월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죠? 포로 이루는 아비벌로 첫째 달입니다. 19날 저녁에 니산월 14일이죠. 그때부터 여호와의 6월절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11절의 말씀, 내용이 23장 9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니 더욱 흔들 때 안식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는 말씀은 전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는 날짜를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요제를 드리는 날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 요제라고 합니다. 손을 들어 드리는 것은 거제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흔들다고 그랬습니다. 요제를 드리는데 이 6월절이 이제 금요일이 되는 거죠. 그 금요일 다음 날은 안식일이죠. 그럼 안식일 이튿날에 제사장이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하심이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77절을 지키는 것은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고 곡물을 거두게 될 그때에 이렇게 지키는 거죠. 결국 6월절도 여기 광야에서 지킬 수는 있죠. 그런데 77절부터는 못 지키죠. 왜? 광야는 농사 짓는 곳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막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는데 언제 농사를 지어서
2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등산을 지어서 땅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어디 가서 지켜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키는 거예요. 일단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곡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고 곡물을 거두게 될 때 그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을 첫 이삭 한 단을 제단을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한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흔들어 마치는 첫 이삭 한 단은 이제 6월절 안식일 다음 날, 그럼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은 무덤에 계셨고 안식일 다음 날에는 부활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보리 한 단을 여호와께 기쁘심이 되도록 흔드는 이 요제로 드려진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여러분한테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의문할 때는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그렇게 믿는구나. 그 부활의 증명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가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 의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6월절 안식으로 첫날 부활하셨죠. 이렇게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요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 한 단을 들어서 요제를 드리는, 바로 상징적으로 다 만든 거죠. 그냥 그 그림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6월절은 죽음을 연구하셨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피로 발라진 문인방과 문설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제자가 피를 보고 넘어간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어린 양이 수장이죠. 근데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림자예요. 실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약간 그림자. 이 죽음을 이긴 자가 되셔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영원히 그 예수를 만나서 태어나는 거죠.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태어난 신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뭔 날이라고요? 이제 6월절이 이루어지고 오순절로 가버리는 거죠. 시작된 날이에요. 바로 그날을 이제 50일이 되어지면 50일 후에는 77절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천물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제 15절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주의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이 50일 계수가 나오죠. 이제 이 50일이 되는 날짜가 오순절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날이 77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7절이라는 말은 이제 언어로는 잘 안 맞죠? 49일이 아니고 50일이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다 77절로 아니면 맥주 일의 절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안식, 일곱 안식일이 개수되는 시간이 언제부터인가?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6월절 금요일,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 첫날이 주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이죠. 바로 그날부터 시작해서 49일이 지나면 뭐가 될까요? 안식이 되어버리잖아요. 도로 안식이 되면 안 되죠. 그게 안식의 첫날. 그래서 50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도 기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맞춘 거예요. 부활 날짜와 딱 맞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짜와 맞추신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하는 것은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에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50일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 안식을 이튿날 일곱째를 세면 19일째도로 안식이 되고, 안식일 이튿날 합하면 50일이 되고, 그래서 50일이 되는 날. 그리고 5옷자에다가 열흘 숫자를 써서 오순, 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신약 오순절에 태어났어요. 알겠죠? 이런 관계입니다. 그럼 77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되는 날까지니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 됩니다. 바로 이 날이 77절 신약적으로는 오순절이었다. 그 77절을 지키는 절기가 나와 있고, 신약에서는 이 77절의 절기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서 오순절이 되게 하신 거예요. 동일한 날인데 이제 그 날짜가 동일한데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 다 이루신 거예요. 구약에는 공물을 드리고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없어진 거죠. 예수님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안식일 이튿날에 맞춰지는 요제로 드린 예물은 보리였고요. 77절에 드리는 예물은 밀이었습니다. 하나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바로 예수님은 밀로 오신 거예요. 자, 10절 보십니다. 10절 신명기 16장 10절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 날에 77절을 지키는데 여호와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이렇게 모임이잖아요. 교회라는 말이 모이는, 가르치는 모임이잖아요. 우리 말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려면 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모일 수가 없어. 교회가 될 수가 없어. 성경의 최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두세 사람은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진짜. 자, 9절에 7절을 계산해서 서 있는 곡식의 나추를 로 시작하여 7절을 계산하여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야훼께 77절 순례 절기를 지키되 행하되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너희 손이라고 했어요. 그럼 너희 능력에 충족할 만큼 자원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은 만큼 드리는 거예요. 복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엄청 적게 드린다. 인색한 거죠. 근데 복은 못 받았는데 꼬다 드렸다. 이건 너무 과한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내게 복을 주신 만큼 그 비율에 따라 드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나 이렇게 복을 주셨으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오순절에 들어갔던 성도들은 어떻게 드렸을까? 그들은 다 드렸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다 드렸어요. 자기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다 하나님 것인 거예요. 여기는 11조가 아니에요. 예물인데 자원하는 예물이잖아요. 정해진 게 없어요. 자원하는 예물은 100원을 드릴 수도 있고 10,000원을 드릴 수 있고 10만원을 100만원을 드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건 돈으로 계산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 그 은혜 받은 만큼 계산해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은 77절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예물은 당시에는 실제적인 예물을 드렸지만 신약절 시대의 오순절의 열매, 예물은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속죄가 부활에 이루어져서 그 부활돼서 49일, 50일이 채워진 사람이 드려지는. 그러니까 신약의 오순절에는 예물을 드렸다는 말이 없죠. 구약에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누가 예물이게요? 우리 드려지는 사람 자체가 예물인 거예요. 열매가 다르죠?
그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실제로 예물을 드리는 신학생은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졌으면 충만을 받기 준비되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지면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열정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형제를 세우셨고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다 포함해서 120여 명이 거기에 하나님께 열매로 바쳐진 거예요. 그게 6월절이 이제 끝난 거죠. 끝나고 77절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영적인 초대교회 이제 열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시작돼야 되냐,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도 다 개인적으로 전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드려야 예물은 교회에서 공부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죠. 신의 시간에는 직접 예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림자처럼. 오늘은 우리 오신을 드리는 예물 헌금을 드리죠. 그건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적인 방식으로 공물을 드리는 것은 그 방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농사를 짓지도 않고 농산물을 바쳐 가지고 드렸어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 교회를 다녔을 때는 실제로 이제 뭐 보리 자루 같은 거 갖다가 쌓아놓고 배추 같은 거 쌓아놓고 실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영적인 의미는 까마득게 잊어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예물로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그걸로 기뻐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 일은 여러분 저쪽에 삼천동에 있을 때는 몇 번 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도 안 했죠. 영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농사를 제대로 짓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바치라 하죠. 왜? 그게 이제 구약의 것이지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중심으로 가지고 하나님 드린다면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힘써서 그게 씨를 뿌리고 곡식이 열매 맺도록 돌봐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돌보시고 여러분의 자식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열매가 되죠. 그래서 터미네이션이 돼야 됩니다. 야채레스. 근데 여기서 보면 복을 주신 대로 충분하게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77절의 축제에 참여해야 될 자들은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77절을 지켜야 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한 번 안 읽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들려요. 말씀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물을 자기에게 주신 복에 따라서 충족할 만큼 드리는 77절 절기가 되시는 길, 절기가 되시는 길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6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우리 안에 6월절이 이루어져서요.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속죄하고 부활을 해주셔서 내 안에 6월절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오순절에 드리는 열매 맺는 예물로 이제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서 준비가 되는 곳이 바로 있다는 거죠.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준비된 예물을 이렇게 77절 순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77절 절기 순례 절기를 절기에 참여하는 자는 누굴까? 너와 내 자녀와 노부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절기의 축제에 참여한 대상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7절의 순례절기를 지키는 당사자가 해당이 되죠. 첫째는. 그리고 너와, 그래서 그 말을 그들을 누구라고 했어요? 그 당사자를 너와라고 했어요. 너와 이 축복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후에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에 초청된 자들입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초청된 자들. 7절에 초청을 받은 자들은 초청받은 당사자와 그 자녀와 남녀노예와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 남자 노예와 레위인, 종족 남성,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거류자, 외국인이죠. 그리고 고아, 그 과부 들어갑니다. 이들을 일컬을 때에 여러분 제가 쭉 찾아봤는데 전부 단수를 썼어요. 너희들과 너희 집 자녀들과 레위인들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야 하나 단수. 딱 들어온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만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숫자가 매우 적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거기를 들어가고자 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 좁은 문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제가 회개가 뭔 걸 알았어요. 회개는요, 회개의 열매가 나오면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어떤 열매인지는 이제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못 드리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열매가 봐야 돼요. 그 말씀을 딱 하나님께 구분시켜줬어요. 자, 단수를 써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적은 숫자가 7절에 참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7절을 지키는 사람은 매우 적은 숫자였습니다. 7절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소수의 사람인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은 별로 못 봐요. 목회자 중에서도 별로 못 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뭐 직분은 얘기하지만 은혜 받은 감정은 없어요. 신약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많았죠. 그 중에 오순절 열매로 오순절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모친과 동생을 위해서 11사도 수에 가입한 마띠아 그것도 합쳐서 12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매우 수가 적다는 거죠. 오순절에 구약적으로는 777 같은 예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은 지금 6월절을 지키는 것도 누구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자, 인방이나 무설주에 피를 발라서 누구를 살려요? 그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을 살리잖아요. 첫째 아들은 왜 첫째 아들만 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그러니까 첫째가 죽었다는, 다 죽었다는, 그 집안을 다 쳐버렸다는 의미를 갖추고 있어요, 성경이. 그 집안을 다 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 죽어야 되는. 누구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이 사람도. 사람이 생명이죠? 오순절도 생명이죠? 초막절도 생명. 사람입니다, 사람. 이 열매가 사람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지금 열매를 이렇게 실제 열매로 보여지게 하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매우 적은 숫자, 오순절, 구약적으로 77절에 바쳐진 예물 120여 명이었다. 우리는 우리 동시에 77절의 축제에 참여한 열매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죠. 열매를 안 드리면 안 됩니다.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6월절 다음날 안식일에 이튿날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50일이 되는 오순절 구약적 77절 축제에 참여해서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다 구체적으로 기록이 났어요. 그들이 들어간 길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이 통일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고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신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부분이 바로 77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였어요. 6월절을 완성하시고 77절로 주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과 무관하게 신약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은 구약은 폐기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은 폐기되면 구약에 무엇을 이루는지 모르죠? 그러면 근거가 없어져요. 그러면 신앙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틀도 없이 내용만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죠. 완성하신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구약의 법도 알지 못하고 선지자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 성경. 율법을 신약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없는 것으로 아주 치부를 해버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신약을 잘 보면, 잘 이해하면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알지 못하고 회개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야 77절, 5승절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6절에 들어가는 길도 안 가르쳐져요. 교회에서. 구약의 77을 지켜야 하고 오순절까지 이루어진 말씀을 알지 못하는 신앙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6월절도 모르는 사람들 77을 어떻게 하겠나? 그냥 맥주 감사에 감사하라고 그냥 막 하겠죠? 물질 많이 드리면은 아이고 많이 복받았네요 이렇게만 하겠죠? 그게 이제 비례해 드리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77 축제에 참여하는 자는 숫자가 적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길을 아셔야 돼요. 신의 오순절 참여하는 숫자는 분명히 적었죠. 이걸 깨닫고 난다면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안에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는 6월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순절은 못 들어갑니다. 77절. 이 사실을 모르는 기도가 되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죠? 이거 안 되면 저희 여러분들은 오순절 성령이 오순절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날짜가 채워져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열매를 드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디에서 7절 축제를 지켜 저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1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하나님, 너희가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 그냥 단수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장소에서 너희 하는 여호와 얼굴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훨씬 어렵잖아요. 그 이 말을 앞에서라고 바꾼 거예요. 판이라는 단어를 전부 앞에서라고 바꿔요. 그래야 좀 이야기가 편하죠. 얼굴에서 하라면 하나님 얼굴로 어떻게 거기서 놀 수가 있겠어요?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굴, 하나님 앞에서 말로 바꿔놔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두시고 선택하신 장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알 것은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선택한 장소가 있다는 거죠. 장소. 스가랴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리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포로 이후에 돌아왔죠. 유대 나라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돌아와서
하나님도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예루살렘 안에. 예전에는 함께 떠나셨어요. 그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학교에서 보면은 그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광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볼 것이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으로 거룩한 산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주하는 산은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거주하는 곳은 그 시온산이 거룩한 산으로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온산은 그 산의 북쪽, 시온의 산의 북쪽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이라. 시온산에 세워져 있어요. 성전이. 자, 그러니까 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 선택한 장소는 예루살렘이며 곧 시온산인 거죠. 이사야 2장 3절과 미가서 4장 2절 똑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어디예요? 전이 있는 곳이 어디로 했어요?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이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일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하셨죠. 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이 됐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동쪽 모리아 산 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예전에 모리아 그러면 누가 기억나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곳. 그것이 나중에 다윗이 살면서 시온이라는 말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온산이 되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동남쪽입니다. 구름인데 기드론 골짜기와 드브론 골짜기 사이에 이렇게 좀 돌출되어져 있는 그 언덕 부분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열왕기상 8장 1절에 보니까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솔로몬이 다윗성의 북쪽 높은 그 구름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세우고 나서 이 성전에 세워진 구름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모리아 산이었던 거예요. 모리아 산과 시온산은 같은 의미가 됐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예루살렘 동쪽 구름에는 현재는 이슬람교의 암석 돔이 세워져 있다. 황성이라 그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에 이제 이슬람의 성전이 세워진 거야. 왜? 그들이 그 땅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곳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 하는 곳, 솔로몬 성전을 건립한 곳으로 존중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하고. 그 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신 거다. 분명히 나오지 성경에. 시온산과 모리아 산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선택한 장소였다는 알겠죠?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2절 말씀이 예루살렘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랬죠. 바로 그곳에부터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이곳이 모여진 곳이 어디여야 되냐 그러면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졌던 그 120명의 예순절을 지켰던 열매들 그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그것이어야 돼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세워졌던 성전이 있었죠. 헤롯 성전이죠.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할 수 있게 돼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가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가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성령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처음 지켰던 것입니다. 만찬했던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듣고 돌아온 영혼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때 3,000명이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오순절 예매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축제가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 축제, 신신절 축제가 오순절이 이루어진 예루살렘 그곳에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진 거죠. 축제죠. 이게 진짜 축제죠. 하나님께 영혼을 드렸잖아요. 축제죠. 이렇게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그 말씀도 이루어진 거예요. 77절 절기를 지켜야 할 영혼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12절 말씀 보십니다. 너는 외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기 성경에는 자꾸 애굽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이집트 그러고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지명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 제가. 그러면 찾아봤어요 제가. 애굽은 고대 아이굽토스라고 하는, 아이가 합쳐지면 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굽 보면 애굽 토스. 그래서 이 토스는 빼고 애굽이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이게 헬라어, 그리스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어를 그냥 음으로 읽었더니 애굽이 됐어요. 이집트와 사실은 이에 관한 말로 이집트는 이제 영어로 쓰는 거고 애굽이라는 말은 한자로 쓰는 거예요. 한자로는 애굽이 되고 이제 영어로는 이집트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로 그냥 우리가 음력을 했을 때는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애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혼돈 안 되게 여러분이 알아들으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실제 이제 한자를 쓰려면 애굽이라고 써야 됩니다. 굽은 아니죠. 그들은 그렇게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이집트라고 읽어도 됩니다. 이제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애굽에서 시작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철출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6월절도 완전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77절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세 때에는 이집트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6월절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땅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이 제가 정리가 다 됐어요. 초막절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깊어지는데 이게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이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선이 딱 보여요. 이게 보이는데 그 땅에 들어가야만 돼.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시작한 곳이 어디예요? 이집트죠. 6월절에 탈출을 시작했잖아요. 10번째 재앙이 이제 바로 그 첫 아들을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 재앙에 바로 6월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내에 살면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럼 시내에 사는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죠. 광야에 있죠.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어디 산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짜 옛날에 10계명을 받았던 그곳을 지금 성지순례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지난번에 우리 이제 노예에서 갔다 왔는데, 거긴 다 가짜예요. 왜 그러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는 그 아랍권이었고, 이슬람교였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교황이 거기라고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위치가. 교황이 그렇게 강해요. 자기가 정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속고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엄청 많아. 지금도 갔다 왔어요. 시내산 아니죠. 어쨌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럼 십계명을 받은 날과 7.7절은 똑같은 날입니다. 영적으로는 7.7절이고 그 실제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7절을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네, 6월절은 이집트에서 지켰지만 7.7절과 조막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였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식이 독수리가 날개로 이렇게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죽음이 다 되었을 때 노래를 하죠.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구체적으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왜냐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새끼가 다치지 않도록 받아주는 거예요.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을 여호와께서 홀로 얹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모세가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맹금이죠, 독수리는. 그런데 나무이나 낭떠러지도 푼 곳에 보금자리를 이렇게 짓고 있고요. 조리오 왕답게 훈련을 쫙 시킵니다. 특히 보금자리를 떠나서 날아오를 때는 어미 독수리가 그 아래로 날아가면서 새끼가 바위에 떨어지거나 상처 입지 않도록 쫙 내려가서 못 날아가게 되면은 이 날개에다 딱 받아갖고 온답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위기가 있었을 때마다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게 독수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광야에서 멸망받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줬잖아요. 훈련시켰잖아요. 이 훈련 과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6월절에 이집트에서는 무엇을 했어요? 그들이 종이 됐었어요. 애굽 사람이 종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들이 돼서 자유로 시작된 거잖아요. 탈출이 시작된 거죠. 바로 6월절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도 세상에서 6월절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7.7절 초막절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이집트에서 출발해야 돼요. 이게 종되었던 곳이에요. 뭔 종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종이었어요? 이집트 왕의 종이었죠. 바로 백성들의 종이었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함께 세상에서 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탈출시키는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전도를 하고 어쨌든 듣고서 예수님을 믿기로 왔죠. 여러분 6월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로 가는 7.7절이 시작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있어서 너희들은 종이었어. 그런데 지금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한 백성이 되게 가나안 땅에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있음을 기억해.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으니까 이걸 잘 지켜라 들어가서. 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아, 이것 때문에 지켜라고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는 모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땅 안쪽에서 노사를 하고 물을 들여서 들면 77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줬다는 사실을 너는 잊지 말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걸 잃어버리지 마라. 너는 종되었던 곳에 나온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 거야. 나를 잊지 마라고. 내가 말한 것들을 잘 지키라.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가 교만해지죠. 교만은 멸망의 상봉입니다. 다 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살면서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영어로는 세상을 가리키는 이집트, 애굽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이집트 사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를 지키듯이 우리 하나님께로 속죄받고 보호를 받은 신앙인 출발해서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완전한 열매로 7.7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7.7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사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본성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너의 모든 남자는, 그러니까 이거 단수예요. 남자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3번 발효되지 않은 순례 절기 무교절이죠. 그리고 7.7절 순례 절기와 임시 오두막 순례 절기, 초막절이죠. 절기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야훼의 얼굴을 배울 때에 쓸데없이 야훼의 얼굴을 배우지 말고, 쓸데없이 그냥 아주 공허하게 아무것도 준비도 하지 않고 찾아보는 거 아니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않고 찾아보면 쓸데없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뵙는 거예요. 쓸데없이 야훼를 뵙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신 그의 손의 선물, 그의 능력대로 그 선물을 드려라. 여호와께서 주신 대로, 복 주신 대로. 이건 하나님 관계 안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드렸다고 해도 헌금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은. 하나님께서 모든 순례절기를 했던 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 그의 능력대로 여호와께 선물을 드리는 거야. 쓸데없이 오늘 배운다는 것이 없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선물을 드리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바로 도론이라는 말로 말씀드렸었잖아요. 지난번에. 이것이 바로 이 선물이 재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때 재물로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도 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재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재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재물이야. 재물을 원하시는 이 열매예요. 회개를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통과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통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평화입니다. 기쁨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이루어진 것은 구약을 완성하시고 율법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배자가 달라졌어요.
옛날은 내가 지배자였죠. 아니면 다른 영이 지배자였죠. 다른 영. 세상의 신약 성경이 말하는 다른 영이 지배자였죠. 그런데 바뀐 거예요. 지배자가 바뀐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나의 죽음이 넘어가서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 영의 아들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율법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77절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오신 그 영이, 유월절을 이루신 그 주님이 부활되셔서 다시 영으로 오시는 게 77절이에요. 그게 완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예수 한 분으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한 거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거 똑같아요.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제 6월절에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부터 50일이 차게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넣어주시는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기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말을 했어요. 그 사도로 세워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역사를 행하셨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이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일이 시작됐고 그것을 바울이 나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 사역을 이루시죠. 마지막 초막절을 이루셨습니다. 초막절은 마지막 인생에 삶의 합리가 있다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임시 오두막이다. 이걸 아는 사람. 오두막 같은 인생이잖아요. 이 세상에 펼쳐지는 인생에서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분들이 영생하게 하시려고 했으니까 신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신은 세상의 신이 아니죠.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하신 바로 그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신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신이 되어진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신이 된 사람만 신들의 모임에 들어가요. 이것이 왕권을 받는 거예요. 왕들의 모임이에요. 왕의 모임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최후 위치인데요. 더 깊은 말씀 드릴 필요는 없죠. 네. 이 세 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회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개가 한 번 잘 이루어지면 6월절이 끝나고, 또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7일절이 끝나고, 또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초막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돼요. 회개에 있다면. 아무 열매 없다면 회개가 안 한 거예요. 나는 회개했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거 하라고 부른 거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운동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서 이 절기에 속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절기에 들어가는 때문에 깊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차원인 거예요.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시고 회개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6월절과 7절과 오순절, 초막절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